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뭘 기대했어요? 계속 붙잡고 또 구류해 놓고 계속 만납니다. 왜 만나? 혹시 뇌물 줄까 봐. 근데 뇌물은 안 주고 계속 뭐만 줘요? 복음만 줘요. 그게 더 귀한 건데 벨릭스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바울이 얼마 동안 구류를 당했어요? 2년 동안. 자, 여러분, 물론 조금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2년 동안 구류를 당하면은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요, 2년인지 알아도 힘든데 이게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벨릭스 말고 베스도란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정말 관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임하자마자 그에게 호의로 뭘 구하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송할 때 매복했다가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40여 명이 뭐라고 결단하려면 나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금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여전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혈기와 결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지금도 2년 전과 동일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고, 또 뭐냐면 혈기입니다. 혈기. 여러분, 혈기는 무조건 마귀예요. 무조건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대놓고 앞에서만 얘기하지 뒤끝은 없어. 뒤끝 조금 있으셔도 되니까요. 우리가요 막 사람들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사람이요 아무리 제가 보니까 똑똑한 분들도 흥분하면 실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후회할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리더들 세울 때도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살펴보지만, 아무리 유능하시고 아는 것이 많으시고 능력이 뛰어나셔도요, 혈기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같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도 사람인데 자꾸 화내면 어때요? 저도 막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요, 우리가 혈기로, 다툼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독설을 내뱉고 원망함으로 또 교회가 분란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부분, 사람들의 하나님 향한 신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뭘 꾸민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명됐는데 며칠 안 됐으니까 우리가 부탁하면은 부담스러워서 거절 못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 그러고 매복했다 죽이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계속 문제 일으키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매복해 있다가 혼내줍시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신앙을 이끌어가는 자가? 그런데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앞서기 시작하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으면, 얼마나 그를 위협으로 여겼으면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향한 그들의 혈기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도 사그라들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가족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끼리 가끔 뭐 다투실 때도 있고 언성 높아질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그러신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데, 그래도 보통 분들은 그랬다가도 돌아서면은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진정되면은 서로 또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누구에 대해서 이 억하심정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거를 놓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지금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신앙을 이끌어가고 예배를, 제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품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고 믿는 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경악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법 길고 저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25장 1절부터인데 25장 26장의 내용을요 간단히 제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죄목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고발은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결과는 뭡니까? 무죄죠, 무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스도가 보든 아그리빠가 보건 누가 들어봐도 이 바울이 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정치가잖아요. 정치가. 물론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정치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것을 치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정치계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골에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자꾸 뭘 약속하는 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여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예산을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뭘 만들고.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까딱 잘못해가지고 건물 하나 잘못 지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꽤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요? 일단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누굴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제가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기도 제목은, 주님,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표수를 얻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당선되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실권을 잡고, 이런 것에만 혈안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운 마음을 품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나 하나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주님,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사 나라를 거룩하게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에서도 무엇이 전제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느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읽었을 때 생각나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이 총독 아니면 왕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구류가 된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잘못 풀어줬다가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을 그가 겪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로마에 가는 거잖아요. 황제를 만나는 거잖아요. 황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한 순간이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겠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가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염려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보세요, 지금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바울에 비하면 총독, 왕, 분봉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일단 공무원이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발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이 25장 9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그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히려 갇혀있고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바울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는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계속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재판 내용이 나와요. 재판 내용.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accu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름이 그 뜻이 accuser,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것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요, 이 정치라는 것이 뭐 전문으로 풀타임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만 정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교단에도 정치가 있어요. 정치라는 말의 본래 뜻은 저는 좋은 의미로 알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잘 해결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 말에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요구사항이 많으시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도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참 많으시고요. 설교도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짧다, 어떤 분들은 예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뭐 영어 설교가 낫다는 분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르세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좋으면 저는 귀 기울이고 당연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공간, 다른 교회 사역은 모르겠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하지만 다수결로 투표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 어디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내 계획과 섭리대로 살기로 발버둥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온전히 주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바울도요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지금 자신이 구류를 대든, 또 예전에 어땠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맞아 죽은 줄 알 정도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험한 일들을 여러 번 당했었잖아요. 지금도 갇혀있고 끌려다니고 분명히 무죄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가 유죄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도, 총독이 혹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은 좀 다른가 싶었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그를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자신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장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여러분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어서 그 가운데서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자꾸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저는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획대로 다음 달에 무슨 설교를 할지, 대략적으로 내년 한 부활절 때까지 지금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를 설교를 할지, 내년에 몇 월에는 무슨 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거를 저는 제가 타고난 성향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 비하면 짧은 인생일 수 있지만 제 계획대로 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계획대로 된 게. 어느 순간까지는 되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빨리 졸업해서 목사 안수도 빨리 받고 박사학위도 빨리 받고 거기까지는 대충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살려고 했는데 못 살고 한 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잠깐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평생 눌러 앉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또 제 주변에 어떤 일이 많냐면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끝내 목사가 못 된 분들도 많고, 나는 딴 건 몰라도 목사만큼은 선교사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돌고 돌아 먼 길을 돌아 결국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는 평안을 누리면은 바울과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 끝까지 내 계획과 계산대로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바심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걸림돌로 누려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이끌어 간다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사람을 매복시켜서 살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너무나 어처구 없는 모습이 어느 순간 정신없이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요, 성도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뉴욕 쪽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스 수련회인데,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유스 수련회가 장소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스포일 돼서 다음에 시시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갔는데 수년 전에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니까 가끔 어른들이 한국 정서는 뭐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수박도 사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한국 교회를 받은 적이 없는 수련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여기 다른 한국 교회들도 알면은 신청해서 우리가 수련회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뉴욕에 돌아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 수련을 왜 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지금 수련회 모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좋은 것을 다른 교회들에게는 나누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은 다 주변에 다른 교회들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빨리 다른 교회들도 깨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많이 성도들 오게.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오면은 왜 싫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은,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도울 일이 없나, 위로할 방법이 없나,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모습이지, 남이 안 돼서 내가 그 유익을 보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으며, 그런 식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볍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있었던 수많은 일들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인간관계들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좋아하고, 안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야 되거든요.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채워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26장에서 계속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나가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실패와 고통으로 마음과 몸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바울이 그 순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위해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살아 역사하시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내 생각이나 계획에 앞서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품어져서 이제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